2017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결심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하나님의 두 손을 벌쩍 들어서 복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1년이 유익한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오늘 저는 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손이 건강한 손이 아닙니다. 마른 손입니다. 장손은 성전이 아니고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드나드신 곳이 회당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회당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성전은요, 들어오는 출입하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 부정한 사람,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당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손 마른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노스웨스 장로교 우리 교회가 성전의 개념에 누구나 들어올 수 없는 한정된 사람들만 들어오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당처럼 병든 사람 좋아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괜찮습니다. 이방인이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속상하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 누구도 들어올 수 있고, 슬픔 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도 주의 전에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면 고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금년 한 해 동안 있어지도록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 많은 사람도 찾아오면 그 고민이 해결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들어와서, 회당에 들어와서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처럼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형통해지는 교회, 영적으로 피폐하고 황무지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삶이 부여해지는 그런 교회, 회당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요,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당시 문헌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손이 말라서 태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석공으로 일하다가 재해로 인해서 손이 말랐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시는 신전에 많은 돌기둥들로 신전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돌을 찍어서 자기의 사업을 이루어 갔었을 텐데, 무슨 영문인지 손을 다쳐서 그것도 완전히 손이 말라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신다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손이 마른 사람은 한쪽 손은 그래도 다행히 괜찮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손이 마른 사람은 우리가 보시듯이 양복 입고도 손을 호주머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어딘지 불안전해요.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불균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불균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읽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 사람, 불균형한 사람이죠. 성경의 지식은 많은데 기도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경험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설교는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균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도 일은 하는데 혼자 일은 잘하는데 더불어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일하는데 익숙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균형 갖추지 못한 사람이겠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2017년을 시작하면서 나도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인가, 균형 갖추는 사람인가, 불균형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금년 한 해는 우리의 영육 간에 강건해져서 균형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들어온 것을 보고 당시 지도자들, 정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보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6절 말씀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그 당시에는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일은 그래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발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고,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바리새인들은 헤롯당과 작당해서 이런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고 계시는 걸 모를 리 없으시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보고 있는,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그들 앞에 이 손 마른 사람을 중앙에 세워놓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3절 참 이거 드라마로 보거나 어떤 연극을 하면은 참 이 장면이 뭉클한 장면일 거예요. 이것은 커밍아웃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병이 안 고쳐지면은 망신살이가 될 거예요. 일어선 이 손 마른 사람도 완전히 망신살이가 될 거지만은 예수님도 못 고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들이 그동안에 유대교를 믿고 종교 지도자라고 뽐내고 있었던 그들 주변에 그들을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 그들이 보기에는 병신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곳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못 고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난할 작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봤습니다. 율법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안식일이라도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겠고, 안식일이라도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야 되겠고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독선이라고 말하죠. 독선주의자들. 자기만이 옳은 거예요. 자기의 문화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일도 네가 고치면은 이단이라고 그냥 비난하고 조롱할 작정으로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고치겠다고 마음 먹으시고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주님의 심령 속에 탄식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오늘 이 본문 중에 이 5절 말씀은 우리 교회가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금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손 마른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될 때 누구도 그를 왜 저 사람이 왔지? 무슨 일이지?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처럼 고쳐주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면 누구든지 마음에 병든 자도, 마음에 손마른 자도, 어떤 마음에도 소외되고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올 때 마음이 황무지처럼 황폐되어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만나면 은혜 받고 고쳐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 첫 주일부터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말씀으로 살리는 일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들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병을 고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도 찾아오면 그 교회에서 병든 자가 고쳐주고 영적으로 메말랐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교회들하고 소문난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 것처럼 그 마른 뼈들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나중에는 살이 붙고 생기를 부어놓으니까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회복되었더라 하는 것처럼 회복의 광장이 베다스다 연못처럼 회복의 광장이 되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섬겨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온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영육간에 우리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서 위로하며 회복시켜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이 찾아왔는데 내가 고쳐주마 하고 그 손이 말랐던 그 손을 만지셨습니까? 아니면은 손을 내밀라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손이 마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만져서 고쳐주실 수 없겠어요? 한 대 때리면 나을 수도 있죠. 안수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연못이 처음으로 동할 때를 기다리면서 그 동할 때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통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손 마른 자도 있었습니다. 여러 병든 각색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8년 동안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가시면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오랫동안 병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병자는 푸념합니다. 누가 낫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나는 못 들어가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아랑곳 없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아니 안진뱅이가 언제 자리만 들 수 있었으면 왜 안진뱅이로 있겠어요? 요즘은 가짜 안진뱅이도 있어요. 진짜는 걸어다니는데 동냥하려고 기어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오랫동안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 듣고 손을 내밀면 이게 내밀어지게 한 번도 내밀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말씀 듣고 믿고 손을 내밀면 두둑두둑두둑 뼈가 움직이며 부러지는 것 같이 움직여서 결국은 회복되는 그런 기적의 출발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그 병자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우리가 그렇게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 마른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한 부분이 손이 말라 있는 것과 같아요. 오래됐어요. 38년 단 병자처럼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으라고 했던 말씀처럼 내 손을 내밀라 하는데 내밀지 못하고 지난해도 지나갔어요. 저지난해도 지나갔어요. 내가 내밀 수 있으면은 내가 왜 이 회당에 찾아왔겠어요? 속으로 그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믿음으로 사는,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시간 낼 수 없는 거예요. 내 형편으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내밀 때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때 놀라운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손들이 있어요. 어떤 손들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담의 손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던 하나님을 반역한 손이 아담의 손이에요. 가인의 손 보세요. 자기 예배 받아주지 않았다고, 동생 예배 받아줬다고 동생을 때려서 처음으로 살인했던 살인의 손이 가인의 손이에요. 모세의 손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가는데 지도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달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2번을 쳐버렸잖아요. 생수가 터지기는 터졌는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모세의 손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손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배신의 손이 있잖아요. 빌라도의 손도 있어요. 예수님을 넘겨주고 자기하고는 상관없다고 대물에 손을 씻어버리는 비겁한 손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새해 첫날 우리의 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손은 굳어져 있습니까? 깡말라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오늘 저는 3가지로 우리의 손을 하나님이여 이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금년의 손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은 봉사의 손으로 살겠습니다. 봉사의 손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봉사의 손이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먼저 만찬을 하기 전에 허리에 수건을 띄우고 대야의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기는 손이 예수님의 손이셨어요. 우리의 교회가 특별히 목사부터 성도들의 모든 분들이 서로 봉사하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셨어요? 눈먼 자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눈을 띄워주는 손이 되셨어요. 안진뱅이의 그 손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치유의 능력의 손이셨어요. 더 나아가서 성난 군중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땅에 엎드려서 바닥에 글을 쓰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손이셨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손에 못이 박히우면서도 피를 흘려주시는 손이 예수님의 손이셨어요.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도마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니까 못자국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손이셨어요. 우리는 지금 부끄럽지만은 금년 안에 시작하면서 우리의 손을 보십시다. 각자 한번 손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질 것이고 죽으면은 이건 완전히 썩을 손이에요. 그러나 이 손 내밀어 금년 한 해 동안 봉사할 때 은혜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이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손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손으로 금년 한 해는 기도의 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젯밤 송구영신 예배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식구들끼리 스스로 손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요, 기도할 때 구약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종종 나오고요, 신약에는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구약을 대표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아론과 홀이 밑에서 받쳐주어 손이 높이 들면 전쟁에 이기게 되었고, 피곤해서 손이 밑으로 내려오면 전쟁이 졌어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들도 손을 높이 들어서 아버지가 높이 손들어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아버지의 기도로 능력받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두 손 높이 들고 피곤하지만은 받쳐주면서 서로 힘을 합쳐줄 때 교회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겟세마네 동산의 신약에서의 대표적인 손이에요.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손이 수많은 사람의 영혼에 고갈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기도의 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도 기도의 손 높이 들고 두 손 모아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의 은혜가 풍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영육간에 강건해지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손으로 우리의 두 손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는 성가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교회는 성교회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누구든지 기도하는 교회, 이곳저곳에서 수근수근 웅성웅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지는 금년 한 해 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기도하는 기도의 동산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두 손 모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만사 형통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의 기도의 손이 사랑의 손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압니다. 손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붙잡은 것은 연합이고요, 교제를 뜻합니다. 손과 손이 만나면 악수하는 것이죠. 친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친교의 악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처음 보실 수 있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03페이지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친교의 악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의 교회가 손과 손을 마주 대할 때 정말 사랑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그런 악수가 있는 교회, 악수하지 않고 지나치는 그런 말라버린 그런 손이 회복되어서 서로 악수함으로 정말 저희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위기를 만난 그 순간에 그를 잡아주는 그 손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 있을 때 바다 위로 제자들이 풍랑 만나 있을 때 걸어오니까 유령이냐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베드로가 가만히 서 있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왔다가 물결 풍랑 보고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손 내밀지 않았더라면 베드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을 거예요. 서로 손을 내밀어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손이 구역에서 선교에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손을 내밀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누구도 균형 가지고 바르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내 자신을 볼 때 불균형해요. 한쪽은 건강한데 한쪽은 메말라 있어요. 균형을 갖춰야 돼요. 말씀은 읽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또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마음속에 늘 주일마다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불균형이죠. 금전 한 해 동안 균형을 갖추어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가져오는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 치유가 있는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